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할 제목은 사도행전 57장 계시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받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본문의 성경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9절로 20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사도시대에 이른비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이 신자들, 하나님의 종들은 대단히 열심히 있었고 성실했고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에 확신이 있었고 뜨거웠고 그래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진리를 하나도 전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심한 반대가 있었고 순교자들이 나타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주저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이 복음이 전파되었던지 그 시대에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이 복음이 다 전파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그렇게 신속하게 소문에 소문을 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그들의 복음의 능력이 있었지만 그 능력이 병자를 고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하시면서 병자를 고치신 일로 인해서 이 소문이 그 수리아의 그 지방에 다 퍼져나갔던 것처럼, 그리고 병도 낫고 말씀도 듣기 위해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무리들이 모여 들어왔던 것처럼 이 연약한 제자들이 성령의 힘을 입어서 열정적으로 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병자를 치료할 수 있는 권능도 입혀주셔서 그 환자들이 치료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도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장소로 왔고 또 복음 듣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굉장히 광범위한 복음 사업이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이런 능력이 마지막 늦은 비가 부어질 때에도 이보다 더 풍성한 성령의 약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시대에 주신 약속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사도행적 공부를 하면서 우리 시대에 주시는 현대기별로 받고 우리가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같은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절로 3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칭찬이 있잖아요. 그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2절 3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지금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이들의 신앙, 이들의 열성은 마지막 시대에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이런 열정들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이룬 그들은 처음에는 단순하게 어린 아이처럼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는 열렬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는 그들 속에 항구적으로 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그들의 마음은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사랑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고 주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 속에 임하시게 되면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어서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영혼 구원 사업에 우리 전체를 바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신자들은 서로서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의견과 행동이 하나로 일치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관심은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같으니까 행동이 같을 것이고 그들의 추구하는 바가 같을 것 아니겠어요? 이게 연합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인데 마지막 시대에도 셋째 천사의 기별로 연합될 때 거기에 늦은 비 권능이 주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 신자들이 가졌던 그 처음 사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능력, 그분으로 말미암은 사랑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복음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으로 연합이 되었던 것이고, 이 복음에는 주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것이고, 이 복음을 마지막 시대에는 셋째 천사 개별로 복음 사업을 마치는 영원한 복음의 전파가 될 것이에요. 우리는 초대교회 신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교회 신자들이 배울 큰 교훈과 빛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말로만 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셨던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불쌍한 과부와 고아들을 도와주면서 병든 자를 도와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보여주신 그 복음의 빛, 복음의 능력이 그들의 삶을 지배해 나갔기 때문에, 복음과 삶이 하나로 일치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 주는 능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이 크게 외쳐질 때는 건강기별로 인한 의료 선교가 이 셋째 천사 기별의 오른팔로서 함께 활동하도록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야말로 복음 사업을 마칠 수 있는 모든 빛,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율법이 회복되는 모든 빛이 이 교회 안에 와 있고, 우리가 그 빛을 받고 그 빛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삶을 통해서 진리가 증거되어 나간다면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들은요, 마지막 때 어느 순간에 늦은 비 권능이 부어져서 이 복음 사업을 능력 있게 마칠 것이라고만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태로 신앙을 하는 자들에게는 그 늦은 비가 부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지막 늦은 비의 권능을 옷 입고 이 복음 사업 마치는 사업에 우리가 쓰임 받을 사람들이라면 지금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항구적으로 역사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과 일과 행동이 그쪽으로 연합이 되어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신앙 상태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공부를 이제 다음 장으로 마치게 되는데, 이 사도행적은 전부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복음사업을 해야 되는가에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복음 행적을 미리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시대의 소망은 예수님의 생애고 그분의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것이지만, 그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에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전하신 그 사업과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을 가지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하면서 우리도 이 복음 사업을 마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사업은 시작했지만, 그리고 그런 결과로 인해서 복음이 많이 확산이 되었지만, 그들은 점점 신앙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졌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받은 빛 가운데에서 그대로 멈추어 있으면 그 일을 하고 나면 힘이 빠져요. 왜냐하면 반복해서 하는 일은 나중에 실증이 나거든요. 그들이 전하는 기별도 반복되어서 같은 말을 자꾸 하게 되면 나중에 실증이 나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받은 복음의 빛이 점점 밝아지고 점점 확실해져서
전하면 전할수록 더 확실한 복음이 오고 더 밝은 빛이 와서 지금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이 진리의 빛들이 계속 쏟아져 오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능력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 사업은 처음 시작할 때보다 마칠 쯤에 가면은 더 확실한 복음, 능력 있게, 더욱 힘 있게 전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보니까 초대교회가 일어날 때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따갑게 일어났던 이 힘이요, 점점 식어지니까 인간의 본성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날마다 말하고 날마다 듣는 그 말씀에 이제는 실정이 났다 그랬어요. 이런 빛이 점점 밝아지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깊은 진리를 깨달은 것도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으면 그 중요한 줄을 몰라요. 계속 새로운 빛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깨달음, 신앙의 성장, 이것이 없으면 죽어간다는 거지요. 살아있는 것은 자라는 것인데 자라지 않으면 죽어가는 것이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뜨겁게 일어났지만 이렇게 해서 점점 식어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적 580. 신기하고 놀라운 어떤 것들에 대한 갈망으로 그들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더욱 기쁘게 하는, 그러나 복음의 근본 원칙에 일치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교리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자기 과신과 영적 맹목으로 그들은 이 궤변들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의 경험들을 의심하게 하고 혼란과 불신으로 인도하리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였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복음 속에 있는 더 깊고 넓은 진리들을 추구하면서 더 깊은 연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고 깊어졌을 때 그 놀라운 힘이 영속적으로 나오게 돼 있는 것인데, 그들이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열심히 하고 거기서부터 더 깊은 연구에 들어가지 않고 더 밝은 빛을 받지 않을 때에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자신들도 실증이 났고 듣는 사람들에게도 더 들을 게 없는, 그래서 처음에는 뜨겁게 들어왔지만 그들이 점점 자라나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받지 않을 때에 시들어지다 보니까 다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을 의지하게 되는 이런 신앙의 후퇴가 일어나지요. 이렇게 되어서 복음의 능력을 잃고 힘을 잃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쇼킹하고 어떤 신비한 이런 어떤 능력이 일어나야 되고, 그들에게 어떤 새로운 것을 주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에서 빗나간 것들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랬어요. 저는 이 초대교회가 타락하면서 서머나 버가모 교회로 시대를 이어서 일어나는 교회들이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적인 교회 상태를 보면 이렇게 해서 교회가 타락하니까 교회 안에 이슬이 들어오고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강렬하게 일어났던 것이에요. 오늘날 마지막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겠지요. 얼마나 이 교회 안에 진리에서 빗나간 오류들, 위조복음들,
인본주의, 율법주의, 정말 복음에서 빗나간 잘못된 신앙으로 백성들이 우왕좌왕하고 지도자도 잘못 지도를 하고 길을 잘못 인도하니까 교회에 온갖 이설들이 지금 다 들어오고 사탄이 가장 일하기 좋은 장소가 이 마지막 교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사명을 띠고 마지막 교회로 탄생한 이 교회, 1844년 이후에 예수님의 지성소 사역에 백성들의 신앙을 이끌어 가야 할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교회로 태화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 공부를 하면서 남을 지적하거나 남의 교회에다가 적용을 하면서 내 교회를 옹호하면서 나를 합리화시키면서 내 신앙의 참 상태를 보지 못하고 있는 이 교회가 뜨뜻미지근하고 잠자는 교회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의 마지막 초대교회가 가졌던 이 열정, 이 성령의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절실히 느끼면서 우리 자신이 성령 앞에 굴복하기 위하여 참된 영적 금식에 들어가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빛, 셋째 천사 기별의 빛을 세미한 성령의 가르침으로 깨닫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절실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행적 공부를 하면서 우리 상태를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에베소 교회 역사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백성들이 많이 이제 힘을 잃고 이설이 들어오고 그들이 전해야 할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힘을 잃고 있을 때에 그때에 요한이 추방 선고를 받았던 것이에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요한은 끊임없이 그들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정인으로서 일을 했던 이 요한을 추방 선고를 내림으로써 그의 입을 닫아버리려고 했던 것이에요. 요한이 증거하는 이 기별이 그때처럼 지금처럼 필요한 때는 없었는데 그때에 요한을 추방시킨 것이에요. 이 사업을 하고 있을 때에 함께 일어났던 동료들, 제자들은 다 순교당하고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후배들로서 복음을 받고 일어난 사람들의 열정이 이렇게 식어질 때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보고 경험하고 배우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힘을 얻었던 이 제자들이 다 사라진 후에 요한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탄은 마지막으로 요한을 없애버리려고 끓는 기름 가마솥에 집어넣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밤모섬으로 인도하셔서 그를 그 안전한 곳에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유력한 종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외관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실패를 당하고 원수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던 이런 때에 하나님은 크게 일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러한 어두운 상황에서 주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게 일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밤모섬으로 정배당한 것은 인간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보세요. 끓는 기름가마에 집어넣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하시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뭐가 두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을 거절하는 원수들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을 영원히 침묵시키기 위하여 아무도 없는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를 시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종을 어떻게 사용하셨다고 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강화시켜줄 기별을 받았다 그랬죠. 그게 뭡니까? 7 교회 보내는 기별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로 끝날 것이 아니고 다음 시대, 다음 시대, 다음 시대를 이어가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파할 교회를 하나님은 세우실 뿐 아니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일꾼을 일으켜서 쓰셔서 이 복음 사업을 마쳐서 마지막 승리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실 것에 대한 모든 계시를 요한에게 다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 이 계시를 받은 날이 주의 날이라고 돼 있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이 날이 안식일입니다. 요한은 평상시에도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활동할 때 안식일은 충실하게 안식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 반모섬에 정배당한 이 외로운 요한은 자기 홀로 있었지만 하나님께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이 말이죠. 요한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요한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여기에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 음성이 들려서 요한이 몸을 돌이켜 소리나는 곳으로 돌아봤어요. 그때에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이 이 땅에서 본 그 주님, 어떤 주님을 봤습니까? 볼품없는 흠모할 만한 모습도 없는 초라한 나사렛 젊은 청년, 허름한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늘 바리사인들에게 쫓겨다니고 어떤 인간보다도 그 얼굴이 더 상했고 어떤 인생보다 더 상한 처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에 계셨던 그분을 보았고 법정으로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으시고 헌옷을 뒤집어 씌워놓고 얼굴을 주먹으로 칠 때에 그 모든 수모를 겪으시는 그 예수님, 이 법정 저 법정으로 끌려다니시는 무기력한 예수님, 조롱의 대상이요 능욕의 대상인 죄수들이 올라가는 십자가에 달려서 갈보리 언덕에 매달려 계셨던 그 비참하게 죽어가던 그 예수님, 요한이 본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분은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가신 그분을 본 것이 전부였는데 지금 요한이 반모섬에서 만난 그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다음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바라본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적 582. 이제 요한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도록 허락받았다. 그러나 그분의 모습은 얼마나 변했는지. 주님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굴욕을 당하시는 슬픔의 사람이 아니시다. 주님은 하늘에 빛난 옷을 입고 계신다. 계시록 1장 14절 15절에 보면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의 얼굴은 태양처럼 빛난다. 그의 손에는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당신의 말씀의 능력의 상징인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이 나온다. 반모는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으로 찬란하다. 여러분, 지금 요한이 왜 반모섬에 정배당했습니까?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섬에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계시록 1장 2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나고 먹고 자고 숨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진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의 가슴을 자기 가슴에 받아들여서 가슴으로 주님과 교제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성화됐다 그랬죠. 그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반모섬에까지 왔는데 요한이 반모섬으로 정배당할 때에 요한의 생각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제는 복음 사업은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자기는 여기서 이제 얼마 동안 살다가 마지막을 보낼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이하신 섭리는 이제 반모섬에서 요한과 직접 만나서 주실 기별이 있으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 요한이 정배당한 그 반모섬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빛났다는 것이에요. 하늘이 요한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광경을 바라보고 살 인간이 없었기 때문에 요한은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러졌습니다. 죽은 자처럼 엎쳤습니다. 그때에 그 주님께서는 오른손을 요한의 어깨에 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한은 이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능력을 요한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기이한 일들이 나타났는데 하늘의 영광스러운 광경을 다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지금 하늘을 바라본 이 계시 속에는 앞으로 이 땅에서 죄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흰옷을 입고 하늘에 함께 유리바다가에 설 그 모든 광경,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광경을 표상과 상징을 통해서 요한이 지금 기록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을 요한이 지금 다 봤다 이 말이에요. 이제 뭘 봤는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바로 그겁니다. 그 본 것을 책에 기록해서 예배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요한계시록을 요한은 동영상으로 다 보는 것이에요. 와, 참 놀라운 특권을 입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요한이 본 예수님은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셨고 오른손에는 7 별을 붙잡고 계셨다 그랬잖아요. 여기 7 금촛대는 7 교회고 7 별은 7 교회 하나님의 사자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요. 저는 이 말씀에서 상당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게요. 이 7 교회는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시대적인 교회입니다. 시대적인 교회인데 7 별을 주님이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다. 이 7 별은 7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가지고 쓰셨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을 그분은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른손 하면 가장 힘 있는 손 아닙니까? 오른팔. 힘든 일은 오른손이 다 많이 하잖아요. 중요한 일도 오른손이 하지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아무리 핍박을 당해도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은 그 교회의 기별을 가진 지도자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시대, 우리 교회도 이 마지막 교회, 하나님이 주신 기별을 가지고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들, 종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마지막 장에서는 승리한 교회를 보게 될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대 교회까지 전 교회 시대를 하나님이 직접 보존하시고 지도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기별을 주셔서 교회의 사명을 다하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보장을 주시기 위해서 7 교회를 요한에게 계시로 다 보여줘서 이걸 책에 써서 7 교회에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7 교회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의 기별을 따라서 그대로 교회가 일어나야 됐었고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 이것을 그 시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일부 어떤 교회 지도자들은 요한계시록은 인봉된 책이기 때문에 그 비밀의 계시를 우리는 알려고 하면 안 된다고 가만히 덮어두라고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이라는 그 계시 자체가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책을 자세히 읽고 이해하고 지켜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하늘을 열어주신 기별이 계시록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서두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지키려면 계시가 열려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시대 이 교회는 요한계시록을 깊이 연구해야 되고 거기에 주님이 기록해 놓은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워서 그 말씀에 따라 신앙을 해야 되는 게 오늘날 우리 시대의 현대기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복음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세 천사의 기별로 정리되어서 현대기별로 전파되어야 할 복음이거든요. 계시록 22장 18절부터 보면요,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이 말씀 외에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의 책에서 어느 말씀이라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그 생명책에서 그들의 이름을 제해버리겠다는 것이에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인간의 생각을 보태서 더하지도 말고 빼내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읽고 배우고 지키고 순종해서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주신 하늘로부터 온 계시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화이부인의 말씀에 보면요, 마지막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깊이 연구하라 그랬고, 요한계시록을 깊이 연구할 때에 거기에 빛이 오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받은 이 계시가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시대에 이루어질 사건들이나 그 시대에 필요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계속 빛을 주실 것이었어요. 초대교회 신자들이 점점 밝아지는 빛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들의 신앙이 태화되고 이슬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문을 열었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연구할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성경 전체가 요한계시록에서 만나져서 이제 맞춰질 복음, 완전한 복음 사업을 마칠 기별이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그 중에 세 천사의 기별에 복음 전체가 다 함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별을 점점 우리가 더 깊이 더 밝은 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연구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13장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백성과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의 마지막 대쟁투가 벌어지는 현장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인을 받는 백성들의 신앙이 뭔지, 이 바로 세 천사의 기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는 기별인데 이 기별도 더 깊이 연구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진실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붙잡을 수 있도록 이 기별에도 예수님에 관한 모든 빛이 환하게 비춰질 것뿐 아니라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계속 그 시대에 와서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이 뭐며 짐승의 표가 뭔지, 분명히 짐승의 표는 일요일을 성수하라는 법으로 강요되면서 짐승의 표가 주어지겠지만 짐승의 우상이 뭔지 그 때에 가서 예언이 성취될 때에 깨닫게 된다 그랬어요. 그 드라마가 펼쳐질 때에 그게 뭔지 확실히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빛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마지막 재림 준비를 위해서 하늘에 들어갈 백성들이 어떻게 인침을 받고 하늘 백성이 되는지, 그 마지막 복음 사업의 마무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마지막 복음 사업을 마무리할 기별이 어떻게 왔는지 이런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신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이 시대에 주신 현대 기별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한 백성을 준비시킬 기별로 주셨고, 이 기별을 받아들였을 때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짐승의 우상이 무엇인지, 사단의 정체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다 알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그 모든 이슬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기별이 세천사 기별이에요. 요한계시록의 핵심 진리는 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의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기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다 열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기별이야말로 이 시대 현대 기별이고 백성들에게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은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